우리는 매주일 요한일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복습하자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동거하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된 자녀인가 아니면 저주받은 자녀인가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된 자녀인지 아니면 저주받은 자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믿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기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인 이단들의 잘못된 영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이가 아니라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아닌지 시험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당뇨 리트머스 시험지로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하듯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 후에서야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등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으니 무조건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인들로 하여금 육체를 경시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방종된 삶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황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이성만능주의를 믿는 자들이며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이고 현세적인 만족을 위해서 느낌대로 살고 감성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이러한 모든 이단 사상과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느낌대로 감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복된 교인인가 아니면 저주받은 교인인가 그 교인의 믿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단에 추종하면서 그걸 정통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니까 결국은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가 돼도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단 교주를 믿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강원도 고성에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벌써 신천지가 나온 데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게 급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단들의 영들을 잘 분별이란 말이 테스트예요. 테스트하여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둘째로 복된 자인가 저주받은 자인가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은 영지주의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육체로 오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사람됨,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는 거죠.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시며 인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신이시며 인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 신은 신이지 절대 인간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특별하게 인간이시면서 신이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최고로 세상 가운데 최고의 사람을 믿고 있는 거죠. 왜? 두 가지 있는 사람 없잖아요. 신은 신이고 인간이 인간이지. 근데 예수님만은 신이시고 인간이시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장악하시는 거죠. 왜? 신이시면 인간이시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목수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심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시인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단들은 하늘에서 잠시 세상에 내려왔다가 오늘 우리 교회 큐티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때 잠깐 왔다가 세례 받으실 때 그때 뭐라 그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오늘 오늘 우리 교회 큐티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 한번 잠깐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가신 하나님의 가현 환상일 뿐이라고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가현설 여러분 듣게 되겠는데요. 가현설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는 실제의 육체가 아닌 눈에 헛것 환상으로 본 것뿐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헬라 철학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죠. 헬라 철학을 등에 업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환상일 뿐이라고 영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잖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의 살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천하시신 실존적인 역사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입으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을 이제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복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들림을 받을 것이고 저주받은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느냐 아니면 시인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면
그분 복 받은 거고.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냐?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헬라 철학에서 그래. 신은 하늘에 있어야지만 채통이 있는 거지. 이게 인간이 됐냐? 이건 이 신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목에 칼이 들어도 믿어지십니까? 아멘.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론 유다로 족하지. 또 그런 인간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무섭죠. 적그리스도. 저기는 안티, 예수님을 반대하는 놈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지 않는 인간들은 적그리스도, 적이라는 적, 안티라는 거, 안티. 예. 계속 교회 밖에 안티가 무섭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실제는 교회 안에 안티가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안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충성 봉사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아까운 것이 없어요. 막 쏟아붓는 거야. 이제 은퇴할 때 되니까 내 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아까운 것이 없어요. 아직 내가 뭐 아까운 게 있다는 것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슨 우리 안티들이 주변에 그냥 안티들이 많은 그것은 그건 제껴놓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는 교회 안에 안티들이 더 무섭다는 거죠. 교회 안에 내부적이 더 내부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 시인했다면은 우리 교회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하지 않았을까요? 이러고 있을까요? 뭔가 마음과 모든 걸 바치지 않겠어요? 충성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를 보고 순장을 세웠느냐고 순장의 거에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나 같은 님이 어떻게 순장이 됐냐고 모든 윤리를 지켜놓고 교회를 위해서 죽지 않겠어요? 처녀가 시집 가려고 다 모은 것을 그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깨뜨려 버렸잖아.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시고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찬양이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까지 계속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부른 찬양인데요.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 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이 찬양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고 주변에 우리 교회에 200여 명이 세례받았잖아요. 그분들이 돌아오면 우리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이 청마다 다 교인들로 가득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돌아와 돌아와 환난의 난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신앙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목사의 기도 제목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 청년들 막 돌아오고 있는데 돌아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집 나간 자식 돌아오라고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돌아오라. 셋째로 복된 자인가 저주받은 자인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그 소속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을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단 교주들을 믿는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들은 미혹의 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 세상의 말이나 마귀 사탄의 말이 귀에 들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영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은 사도들의 설교가 귀에 들리게 되는 거죠. 사도들의 설교가 귀에 들린, 오늘 이 설교가 귀에 들리냐 이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아니면 이단의 말을 잘 듣는가입니다. 어떻게 인간들은 이단의 말에 그렇게 확 미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보이스피싱 수천억 당하잖아요. 보이스피싱 수천억 당하는 거야.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안 당하지만 있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대적금 받아가지고 다 다단계에 들어가서 다 날리고 말이죠. 정상적으로 은행에 넣는 거 이건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정상적으로 은행에 넣어놓으면 퇴직금 날라갈 일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 그러니까 자석이요. NS 있듯이 같은 길끼리는 안 붙잖아. 그 죄는 다 달라붙어 버려.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달라붙어 버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야.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야. 설교가 내 인생을 살리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목사의 직분도 하나님의 헌무할 직분이지만 우리 교회 순장이나 직분도 하나님이 헌무할 직분이에요. 건사도 마찬가지고 안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몸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나에게 목사를 직분을 줬냐? 내 몸을 던져버리는 거야. 나에게 어떻게 순장의 직분을 줬냐? 내 몸을 던져버리는 거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죽어야 사는 거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 한 목숨 초계같이 버린다 그랬잖아. 초로같이 버린다 그랬잖아. 교회를 살리려면 목사가 죽어야 돼. 교회를 살리려면 순장이 죽어야 돼. 교회를 살리려면 건사가 죽어야 돼. 교회를 살리려면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교회를 살리려면 안수집사가 죽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야.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야. 왜 뒤따 싸우냐? 서로 살아있으니까 뒤따 싸우는 거야. 서로 죽으면 싸움이 없어. 그래야지 가정이 되는 거야. 왜 귀에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는 진리의 영을 따를 것이고 이단의 말이 잘 들리는 교인은 미혹의 영이
영에 잘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되고 그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자기 자식은 자기 부모, 주모 말을 잘 듣잖아. 남의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자기 부모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느 부모가 망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에 그들이 마귀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소속이 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악한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든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둘 중에 가운데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들 중에서 마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 더 문제죠. 얼마나 속일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더 문제예요. 차라리 나는 마귀의 자녀니까 회개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갈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은 거짓 교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여부를 분별하고 테스트해야 하며 사악한 영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뭐한다?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교회 안에 침투하였으나 그들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었다는 증거이죠. 성도가 거짓 선지자들 즉 그리스도를 이긴 이유는 성도들이 싸울 때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대적자 이단들과 마귀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었으나 그 광대함이 있었으나 그 힘이 있었으나 그 권세에 있었으나 그 존재에 있어서 어떤 피조물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충성해보면 어떻겠어요? 한번 내 인생 하나님께 한번 내 인생 태클을 걸지마가 아니라 내 인생 한번 하나님께 한번 하면 어떻겠어요? 저는 갈매사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나러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올인 해버렸습니다. 올인. 직장도요, 출세한 상무 전무이사가 되려면은 그 직장에 올인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올라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도 여러분 올인 좀 해보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잖아요. 이수신 장군이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죽어버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박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유니폼을 입고 계세요. 어머나 유니폼 못 봤는데 우리는 예수 피로 빤 하얀 흰 세마포가 우리 유니폼입니다. 어머나 눈이 안 보이는데 다 여러분 한 벌씩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어머나 나는 남자인데 남자 여자 없습니다. 천국에는 남자 여자 없습니다. 다 중성입니다.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중성입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나 하나님은 남자니까 우리는 여자 하나님. 하나님 교회 여자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덩신들이야. 그 언어도 몰라. 하나님은 중성이야. 그래서 여자 하나님 장길자가 지금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교회는. 그거는 언어도 모르는 아주 일자무식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된 자들로서 우리는 또 보혜사 성령님의 소속된 자로서 우리는 지옥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소속되면서 오는 현세의 복도 누리고 내세 하늘의 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스스로 선포합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최후의 승리자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유언이나 다름없는 오늘 말씀 아닙니까? 성도들이 이단들의 가르침과 미혹으로부터 온전히 떠날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뭘 유언하겠어요? 야, 교회 열심히 다니라. 교회 열심히 잘 다니라. 그거 아니겠어요? 새벽 별 보고 저녁에 별 볼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오라 그러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라 그거죠. 사도 요한, 제발 이단에게 넘어가지 마라. 교회 안에 넘치는 이단들과 타락한 세상의 마귀 문화의 싸움에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잘 분별하여서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분별하여서 잘 믿을게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오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자들의 말을 믿는다면 그것은 결국 거짓말하는 악의 영을 믿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느냐? 이 세상이나 마귀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을 믿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800만 가지 영을 믿고 있잖아요. 인도에 가면 3억 개 넘는 영을 믿고 있어요.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믿기란 그렇게 쉽지 않죠. 그게 기적이죠.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이건 기적입니다. 3억 3천 개나 되는 영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부엌에 가면 부엌신, 대문에 가면 문신, 마당에 가면 마당신, 우물에 가면 우물신, 바다 가면 용왕신. 신들이 신들의 천지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보혜사 성령님 세 분이 한 분이잖아요. 믿는다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요, 가스라이팅으로 우리를 심지어 지배하죠. 그루밍으로 우리를 길들이죠. 이 이단들이고 이 사탄 문화들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를 예수 못 믿게 그렇게 방해하잖아요. 그런데도 가스라이팅 이기시고 글루밍 이기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문자 오잖아요. 보이시피싱 문자, 무슨 그런 문자들이 주식 투자하라 문자, 무슨 문자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사기 안 당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어. 하루하루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기적 같은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